캐톨릭교는 사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아이를 낳고 아비가 되어 보니까 이제서야 아비의 마음이 뭔가를 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아비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어미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뛰쳐나가고 옷을 벗고. 근데 이 여인은 딸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내 죄는 아닐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딸에 대해서도 미안함이 들고 고민이 날로 깊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지역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히도 싫어하는 감정적인 경계선이 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천적 관계처럼 서로를 보지 않고자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가 주님께 와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하자고, 나를 불쌍히, 저를 불쌍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딸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딸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죠.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큰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 근데 이 바위덩어리 문제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한 피해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위돌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도피해버린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만 만나면, 누가 내게 힌트 줬던, 말해줬던 것처럼 장인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다더라. 내 딸도 고침을 받을 줄로 믿는다.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결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들어와 시돈 지역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들 간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특히 시돈 지방은 그 아방 때에 지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이 살았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아주 벌레 피하듯이 피하고 특히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개와 같은 짐승들이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의 정서로 그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여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역대 정권에 수혜를 많이 입기도 했고 정치연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입지적인 인물로 그에 관한 미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500명에게 무려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정치연금을 쓰지 않고서는 기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어. 죽기 전날 그는 통곡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왈칵 뒤집어 놨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돈을 얼마를 줬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헛된 죽음 앞에서 시험 들까? 전 이게 더 걱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도 되는 건가? 처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이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과연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세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해서 죽고, 그래서 절망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며, 그가 여지껏 고백했던 그 신앙은 뭡니까? 저는 오늘 중요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불태신앙.
다시 한번요. 불태신앙. 신앙인들은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물러설수는 테러를 막으라. 테러를 막으라.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장벽을 뚫어라. 우리 모든 삶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반대급부가 더 심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 장애물도 없으련만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해 장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장벽이었다. 지금 이 여인은 절박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뚫어야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면 영영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날도 그녀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딸이 귀신 들린 거 자랑거리는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죄 때문일까? 조상들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 죄 때문일까? 그런 딸을 둔 애미의 입장은 천갈래 만갈래 오히려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네가 애미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은둔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뚫고 나왔어요. 시끄럽다. 제지하는 제자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벽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 이건 더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좀 지나치다 정도로 주님이 이 여인을 무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너 같은 개를 위해서는 내가 줄 것이 없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 취급, 인종차별까지 했고 무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강구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은 언제나 부르짖는 이들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준비된 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깡무시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이방 땅에 있는 여자의 자존심과 체면을 완전하게 구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몰라서입니까? 정말 그 인격을 비하해서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이 끝났다면 이 사건이 왜 본문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시고 개취급을 하는 그것이 그녀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의 진심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해도
과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과거가 많은 여자, 주님께서 그 아픈 데를 찔렀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없다는 말이 맞다. 너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냐?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러지.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 속속들이 자기의 숨은 비밀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구냐 이게.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낮 오술 시간에 물을 길러야 되는 과거를 감추고 싶어 했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라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깡 무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기독과 사랑의 종교인데 정말 사랑의 종교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변하고 이렇게 투정 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신학자 카르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주님이 깡무시라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 이런 과정, 주님이 무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카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그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계속 낮추시고 무시하시고, 차별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 모욕을 줘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많은 장벽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물러서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침묵.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마다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나긴 침묵과 주님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매불망 그걸 보는 거예요. 네 모습 속에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을 증명하라. 아무리 소리를 쳐서 불러도 끝없는 호곡만
돌아온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지칠 줄 모르는 불태신앙,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장벽을 뚫어라. 장벽을 뚫어라. 두 번째는요, 천국을 침노하라. 따라합시다. 천국을 침노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침노하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천국은 침노해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은 양보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소욕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 들고요.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침노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십니다. 기도한 것만만 안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찾았습니다. 근데 닫혀 있어요.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더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행동적으로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침노해야 빼앗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기도예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기부제를 드리는데 이 부족은 기부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기부제를 드렸건데 비가 오냐? 그러니까 그 부족의 주장이 간단하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부제를 드린다. 언젠가는 오지 않겠어요?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비는 오지요. 근데 기부제를 드려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제를 드려서 비가 온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주장 중심으로 그들이 믿는 신과 더 연합이 되고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미개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너 같은 개 같은 여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 줄 게 없다. 여기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 잡종견을 말합니다.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죠. 시인 호모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 개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지독한 욕을 할 때 우리는 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너는 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과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걸 테스트한 겁니다. 그 자존심, 그 감정,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우리 주님 무너지게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존심은 강하고 감성적이고
자기 체면 따위를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장벽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을 얻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건 뭡니까? 좌절과 절망의 벽이 와도 그것이 버티고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꿈으로만 간직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전이 흔들리면 비전이 아닙니다. 예리하게 가슴에 상처를 파고든 아픈 사연이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힌 분은 없습니까? 앞으로 전진해보지만 안개 낀 길처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 막막한 분들은 없습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고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상 정복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전진하면 열릴 텐데, 정상 직전에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참으세요. 하루만 더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나요? 어렵사리 큰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를 몇 번의 좌절을 갖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몇 번의 어려움이 왔다고 실망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세일즈맨들의 48%는 한 번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설득하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하고 48%. 25%는 두 번까지 했어요. 15%는 세 번까지 고민하고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나머지 12%는 전화해가지고 안 되면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자신의 물건이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득하고 애원을 했어요. 그 12%가 놀랍게도 미국 상품의 88%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기도 응답이 안 와도 투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 천국을 진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 아주 작은 거, 하잘것없는 거. 주인의 상이라면 거기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귀한 거다. 보면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못나이다. 이 말은 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라도 원합니다. 나는 큰 거 원치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원치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다, 너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 죄를 먹고 마신 죄인이 아니었더냐? 주여 옳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시던 불처럼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 아니냐? 주여 맞습니다. 바울아, 너는 죄 중에 계시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고 사도라 칭함이 밖에 너무나도 합당치 않는 인물 아니냐? 주여 옳소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정이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삼한 사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가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그들의 전문성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성공시킨 게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겐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해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 저는 지난 33년의 목회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서 사고당하고 내 손상을 입고 사람 무시할 수 없는 반패인된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내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에게 길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부스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서 버리는 양식, 음식 쓰레기 가지고요, 동남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식당에서 나간 잔반들을 가지고 북한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입니다. 큰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스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능력,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권능 한 조각이면 칭찬받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내 아이, 내 남편, 내 가족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한국교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류는 두 부류의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태어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층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양육되어지는 층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부류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활짝 열려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부류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 부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있고요. 전반부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후반부 희망 가졌어요.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일어서는 법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유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래기국을 좋아해요. 무시래기, 볼품없지요. 버려진 거, 그것다가 말려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가장 바이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맛있어요. 훌륭한 식자재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거, 부스러기,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